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너머에는 또 어떤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죠. 오늘 우리는 불교가 그려내는 거대한 우주관, 그 장엄하고도 정교한 세계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고통과 윤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연기설이라는 시간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3계설이라는 공간의 법칙입니다. 12연기가 생명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태어나고 죽으며 윤회하는지를 설명한다면 3계는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무대, 즉 우주 전체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수행의 목표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만 비로소 이 세계의 그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3계는 바로 그 윤회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계를 총망라한 가르침이죠. 천국부터 지옥까지 그 어떤 세계를 상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그 모든 가능성을 이미 지도 위에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서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곳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없다고 말이죠. 그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놓아버림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란 단순히 머리가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무언가 영원한 행복이 존재할 거야라고 기대하며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의 뿌리입니다. 3계는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 존재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아마 불자라면 육도 윤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와 3계는 사실 같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육도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세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6가지 길로 세분화한 것이고 3계는 주로 천상 세계를 중심으로 더 굵직하게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불교는 그 천상조차도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천상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계, 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욕이라는 글자는 산스크리트어 까마를 번역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즉, 욕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으며 성적인 욕망과 행위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짐승에게도 암수가 있으니 축생의 세계는 욕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으니 인간계도 욕계에 속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세계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처럼 귀신에게도 성별이 있죠. 그들 역시 성욕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상세계 중에도 욕계에 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격천이라 불리는 6개의 하늘나라입니다. 이 6 하늘나라는 아직 남신과 여신의 구별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하늘은 사대왕천입니다. 우리가 사찰 입구에서 흔히 뵙는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들이 사는 곳이죠. 이분들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남신네 분이지만 이분들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지구의 중력권 안에 존재하며 지구와 함께 자전하기에 밤과 낮의 구분이 있다고 경전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도리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곳 수미산 정상에 있다고 묘사되는 이 하늘은 33개의 천궁으로 이루어져 있어 33천이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도리천의 왕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입니다. 불교에서 환인은 제석천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이 제석천이 바로 도리천의 주인입니다. 고대 인도의 신이었던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즉 신들의 왕, 인드라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석재환인이고 여기서 앞 글자를 떼어 환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신화가 불교의 우주관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대왕천과 도리천까지는 인간처럼 직접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이세를 낳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부터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난 공거천, 즉 허공에 머무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항상 대낮처럼 밝다고 합니다. 야마천의 주인은 야마인데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본래 야마는 인도 신화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길을 개척한 신으로 하늘에 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야마천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서로 포옹하는 것만으로 이세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늘은 도솔천입니다. 이곳은 미래의 부처가 될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륵보살님께서 56억 7천만 년 후 이 땅의 부처로 오시기 위해 이곳에서 중생을 위한 깊은 사유에 잠겨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드시기 전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솔천에 머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대기 발령소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는 남녀신이 서로 손을 잡는 것만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다섯 번째 하늘은 화락천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스스로 마법처럼 변화시켜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 감미로운 음악이 생각만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남녀신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 이세가 태어납니다. 여섯 번째,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은 타와자제천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더욱 게을러져서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른 신이 만들어준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누리는 곳입니다. 생각만 하면 다른 이들이 모든 것을 대령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몇 시간 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배달받는 삶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와자제천에서는 남녀신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계의 하늘나라들은 이로 올라갈수록 욕망의 형태가 점점 거칠고 육체적인 것에서 미세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성적인 구별과 욕망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계,
색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은 형상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색계는 욕계의 거친 욕망, 특히 성욕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더 이상 남녀의 구별이 없고 음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가 가진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물질체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처럼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선정의 기쁨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 색계는 오직 깊은 명상, 즉 선정을 닦은 이들만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철학자가 깊은 사유에 잠기듯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경지에 들어선 이들의 세계인 셈이죠. 깊은 사유에 몰입하면 성적인 욕망은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평생을 독신으로 산 이들이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은 바로 이 색계 이상의 경지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음이 욕계의 욕망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완전한 깨달음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율이 바로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당장 음행을 끊지 못하는 죗가불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욕망을 극복하고 청정한 색계의 경지로 나아가리라는 굳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불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살아생전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청정해진 분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맑은 기운을 풍깁니다. 마치 그 몸이 이미 빛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세계는 무색계입니다. 이곳은 색계의 미세한 물질적 형상마저도 넘어선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오직 생각과 의식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무색계는 극도로 깊은 명상 상태, 즉 삼매에 들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이 세계의 수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짧게는 2만 겁에서 길게는 8만 겁에 이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무색계를 하늘나라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는 너무 깊은 정신 집중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 평화로운 상태에 머문다 해도 그 수명이 다하면 결국 다시 윤회의 굴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세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옥부터 무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까지 3계라는 거대한 우주의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들끓는 혼란의 세계, 색계는 지혜가 빛나는 사유의 세계, 무색계는 고요하지만 지혜가 없는 삼매의 세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망상과 착각이 심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각과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3계 중 더 좋은 곳, 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3계라는 지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계도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즐거움은 결국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성자들을 부르는 명칭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이 3계의 지도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선이라는 뜻으로 세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세상의 허망함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욕망과 분노, 질투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7번 이내에 욕계에 태어나 남은 번뇌를 정화하고 해탈하게 됩니다. 사다함은 한 번 더 돌아올이라는 뜻으로 욕망이 많이 옅어져서 다음 생에 딱 한 번만 더 욕계에 태어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성자입니다.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수행을 통해 음욕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지 않고 셋계 이상의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여 다음 생의 3계 그 어디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대열반의 평화에 들어선 분이죠. 이들은 임종에 이르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은 다하였다. 청정한 수행은 이미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남이 없음을 나는 분명히 안다. 결국 불교가 이토록 장대하고 복잡한 우주관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계가 결국은 놓아버려야 할 허상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신비한 체험, 황홀한 삼매의 경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조차도 결국 3계 안에 있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체험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감정적인 여한도, 지적인 의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가슴도 시원하게 텅 비어 언제 죽어도 좋다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행복, 열반입니다. 오늘 함께 펼쳐본 이 우주의 지도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너머에는 또 어떤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죠. 오늘 우리는 불교가 그려내는 거대한 우주관, 그 장엄하고도 정교한 세계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고통과 윤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연기설이라는 시간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3계설이라는 공간의 법칙입니다. 12연기가 생명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태어나고 죽으며 윤회하는지를 설명한다면 3계는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무대, 즉 우주 전체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수행의 목표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만 비로소 이 세계의 그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3계는 바로 그 윤회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계를 총망라한 가르침이죠. 천국부터 지옥까지 그 어떤 세계를 상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그 모든 가능성을 이미 지도 위에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서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곳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없다고 말이죠. 그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놓아버림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란 단순히 머리가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무언가 영원한 행복이 존재할 거야라고 기대하며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의 뿌리입니다. 삼계는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 존재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아마 불자라면 육도 윤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와 삼계는 사실 같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육도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세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6가지 길로 세분화한 것이고, 삼계는 주로 천상 세계를 중심으로 더 굵직하게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불교는 그 천상조차도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천상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계, 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욕이라는 글자는 산스크리트어 까마를 번역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즉, 욕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으며 성적인 욕망과 행위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짐승에게도 암수가 있으니 축생의 세계는 욕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으니 인간계도 욕계에 속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세계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처럼 귀신에게도 성별이 있죠. 그들 역시 성욕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상 세계 중에도 욕계에 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격천이라 불리는 6개의 하늘나라입니다. 이 6 하늘나라는 아직 남신과 여신의 구별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하늘은 사대왕천입니다. 우리가 사찰 입구에서 흔히 뵙는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들이 사는 곳이죠. 이분들은 동서남북 4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남신네 분이지만 이분들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지구의 중력권 안에 존재하며 지구와 함께 자전하기에 밤과 낮의 구분이 있다고 경전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도리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곳 수미산 정상에 있다고 묘사되는 이 하늘은 33개의 천궁으로 이루어져 있어 33천이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도리천의 왕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입니다. 불교에서 환인은 제석천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이 제석천이 바로 도리천의 주인입니다. 고대 인도의 신이었던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즉 신들의 왕, 인드라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석재환인이고 여기서 앞 글자를 떼어 환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신화가 불교의 우주관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4대 왕천과 도리천까지는 인간처럼 직접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이세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부터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난 공거천, 즉 허공에 머무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항상 대낮처럼 밝다고 합니다. 야마천의 주인은 야마인데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본래 야마는 인도 신화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길을 개척한 신으로 하늘에 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야마천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서로 포옹하는 것만으로 이새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늘은 도솔천입니다. 이곳은 미래의 부처가 될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륵보살님께서 56억 7천만 년 후 이 땅의 부처로 오시기 위해 이곳에서 중생을 위한 깊은 사유에 잠겨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드시기 전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솔천에 머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대기 발령소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는 남녀신이 서로 손을 잡는 것만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다섯 번째 하늘은 화락천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스스로 마법처럼 변화시켜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 감미로운 음악이 생각만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남녀신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 이새가 태어납니다. 여섯 번째,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은 타와자제천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더욱 게을러져서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른 신이 만들어준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누리는 곳입니다. 생각만 하면 다른 이들이 모든 것을 대령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몇 시간 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배달받는 삶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와자제천에서는 남녀신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계의 하늘나라들은 이로 올라갈수록 욕망의 형태가 점점 거칠고 육체적인 것에서 미세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성적인 구별과 욕망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계, 색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은 형상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색계는 욕계의 거친 욕망, 특히 성욕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더 이상 남녀의 구별이 없고 음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가 가진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물질체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처럼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선정의 기쁨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 세계는 오직 깊은 명상, 즉 선정을 닦은 이들만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철학자가 깊은 사유에 잠기듯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경지에 들어선 이들의 세계인 셈이죠. 깊은 사유에 몰입하면 성적인 욕망은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평생을 독신으로 산 이들이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은 바로 이 색계 이상의 경지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음이 욕계의 욕망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완전한 깨달음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율이 바로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당장 음행을 끊지 못하는 잿가불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욕망을 극복하고 청정한 색계의 경지로 나아가리라는 굳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불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살아생전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청정해진 분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맑은 기운을 풍깁니다. 마치 그 몸이 이미 빛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세계는 무색계입니다. 이곳은 색계의 미세한 물질적 형상마저도 넘어선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오직 생각과 의식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무색계는 극도로 깊은 명상 상태, 즉 삼매에 들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이 세계의 수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짧게는 2만 겁에서 길게는 8만 겁에 이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무색계를 하늘나라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는 너무 깊은 정신 집중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 평화로운 상태에 머문다 해도 그 수명이 다하면 결국 다시 윤회의 굴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세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옥부터 무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까지 3계라는 거대한 우주의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들끓는 혼란의 세계, 색계는 지혜가 빛나는 사유의 세계, 무색계는 고요하지만 지혜가 없는 삼매의 세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망상과 착각이 심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각과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3계 중 더 좋은 곳, 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3계라는 지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계도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즐거움은 결국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성자들을 부르는 명칭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이 3계의 지도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선이라는 뜻으로 세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세상의 허망함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욕망과 분노, 질투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7번 이내의 욕계에 태어나 남은 번뇌를 정화하고 해탈하게 됩니다. 사다함은 한 번 더 돌아올이라는 뜻으로 욕망이 많이 옅어져서 다음 생에 딱 한 번만 더 욕계에 태어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성자입니다.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수행을 통해 음욕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지 않고 색계 이상의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여 다음 생의 3계 그 어디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대열반의 평화에 들어선 분이죠. 이들은 임종에 이르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은 다하였다. 청정한 수행은 이미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남이 없음을 나는 분명히 안다. 결국 불교가 이토록 장대하고 복잡한 우주관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계가 결국은 놓아버려야 할 허상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신비한 체험, 황홀한 삼매의 경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조차도 결국 3계 안에 있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체험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감정적인 여한도, 지적인 의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가슴도 시원하게 텅 비어 언제 죽어도 좋다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행복, 열반입니다. 오늘 함께 펼쳐본 이 우주의 지도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너머에는 또 어떤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죠. 오늘 우리는 불교가 그려내는 거대한 우주관, 그 장엄하고도 정교한 세계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고통과 윤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연기설이라는 시간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3계설이라는 공간의 법칙입니다. 12연기가 생명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태어나고 죽으며 윤회하는지를 설명한다면 3계는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무대, 즉 우주 전체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수행의 목표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만 비로소 이 세계의 그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3계는 바로 그 윤회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계를 총망라한 가르침이죠. 천국부터 지옥까지 그 어떤 세계를 상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그 모든 가능성을 이미 지도 위에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서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곳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없다고 말이죠. 그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놓아버림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란 단순히 머리가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무언가 영원한 행복이 존재할 거야라고 기대하며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의 뿌리입니다. 3계는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 존재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아마 불자라면 육도 윤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와 3계는 사실 같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육도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세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6가지 길로 세분화한 것이고 3계는 주로 천상 세계를 중심으로 더 굵직하게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불교는 그 천상조차도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천상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계, 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욕이라는 글자는 산스크리트어 까마를 번역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즉, 욕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으며 성적인 욕망과 행위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짐승에게도 암수가 있으니 축생의 세계는 욕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으니 인간계도 욕계에 속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세계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처럼 귀신에게도 성별이 있죠.
그들 역시 성욕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상세계 중에도 욕계에 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격천이라 불리는 6개의 하늘나라입니다. 이 6 하늘나라는 아직 남신과 여신의 구별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하늘은 4대 왕천입니다. 우리가 사찰 입구에서 흔히 뵙는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들이 사는 곳이죠. 이분들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남신네 분이지만 이분들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지구의 중력권 안에 존재하며 지구와 함께 자전하기에 밤과 낮의 구분이 있다고 경전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도리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곳 수미산 정상에 있다고 묘사되는 이 하늘은 33개의 천궁으로 이루어져 있어 33천이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도리천의 왕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입니다. 불교에서 환인은 제석천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이 제석천이 바로 도리천의 주인입니다. 고대 인도의 신이었던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즉 신들의 왕, 인드라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석재환인이고 여기서 앞 글자를 떼어 환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신화가 불교의 우주관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4대 왕천과 도리천까지는 인간처럼 직접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이세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부터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난 공거천, 즉 허공에 머무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항상 대낮처럼 밝다고 합니다. 야마천의 주인은 야마인데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본래 야마는 인도 신화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길을 개척한 신으로 하늘에 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야마천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서로 포옹하는 것만으로 이세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늘은 도솔천입니다. 이곳은 미래의 부처가 될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륵보살님께서 56억 7천만 년 후 이 땅의 부처로 오시기 위해 이곳에서 중생을 위한 깊은 사유에 잠겨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드시기 전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솔천에 머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대기 발령소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는 남녀신이 서로 손을 잡는 것만으로 생명이 잉태됩니다. 다섯 번째 하늘은 화락천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스스로 마법처럼 변화시켜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옷, 감미로운 음악이 생각만으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남녀신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 이세가 태어납니다. 여섯 번째,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은 타와자제천입니다. 이곳의 신들은 더욱 게을러져서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른 신이 만들어준 즐거움을 자유자재로 누리는 곳입니다. 생각만 하면 다른 이들이 모든 것을 대령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몇 시간 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배달받는 삶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끝없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와자제천에서는 남녀신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계의 하늘나라들은 이로 올라갈수록 욕망의 형태가 점점 거칠고 육체적인 것에서 미세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성적인 구별과 욕망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계, 색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은 형상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색계는 욕계의 거친 욕망, 특히 성욕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청정한 세계입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더 이상 남녀의 구별이 없고 음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가 가진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물질체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처럼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선정의 기쁨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 색계는 오직 깊은 명상, 즉 선정을 닦은 이들만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철학자가 깊은 사유에 잠기듯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경지에 들어선 이들의 세계인 셈이죠. 깊은 사유에 몰입하면 성적인 욕망은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평생을 독신으로 산 이들이 많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은 바로 이 색계 이상의 경지에서만 일어납니다. 마음이 욕계의 욕망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완전한 깨달음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율이 바로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당장 음행을 끊지 못하는 죗가불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욕망을 극복하고 청정한 색계의 경지로 나아가리라는 굳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불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미 살아생전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청정해진 분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맑은 기운을 풍깁니다. 마치 그 몸이 이미 빛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세계는 무색계입니다. 이곳은 색계의 미세한 물질적 형상마저도 넘어선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입니다. 오직 생각과 의식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무색계는 극도로 깊은 명상 상태, 즉 삼매에 들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이 세계의 수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짧게는 2만 겁에서 길게는 8만 겁에 이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무색계를 하늘나라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는 너무 깊은 정신 집중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 평화로운 상태에 머문다 해도 그 수명이 다하면 결국 다시 윤회의 굴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세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옥부터 무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까지 3계라는 거대한 우주의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들끓는 혼란의 세계, 색계는 지혜가 빛나는 사유의 세계, 무색계는 고요하지만 지혜가 없는 삼매의 세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망상과 착각이 심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생각과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3계 중 더 좋은 곳, 더 높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3계라는 지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계도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즐거움은 결국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성자들을 부르는 명칭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이 3계의 지도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선이라는 뜻으로 세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세상의 허망함을 알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욕망과 분노, 질투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7번 이내의 욕계에 태어나 남은 번뇌를 정화하고 해탈하게 됩니다. 사다함은 한 번 더 돌아올이라는 뜻으로 욕망이 많이 옅어져서 다음 생에 딱 한 번만 더 욕계에 태어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성자입니다.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수행을 통해 음욕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지 않고
3개 이상의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여 다음 생에 3계 그 어디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대열반의 평화에 들어선 분이죠. 이들은 임종에 이르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은 다하였다. 청정한 수행은 이미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남이 없음을 나는 분명히 안다. 결국 불교가 이토록 장대하고 복잡한 우주관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세계가 결국은 놓아버려야 할 허상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신비한 체험, 황홀한 삼매의 경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조차도 결국 3계 안에 있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체험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더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감정적인 여한도, 지적인 의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가슴도 시원하게 텅 비어 언제 죽어도 좋다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행복, 열반입니다. 오늘 함께 펼쳐본 이 우주의 지도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너머에는 또 어떤 다른 세상이 존재할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았죠. 오늘 우리는 불교가 그려내는 거대한 우주관, 그 장엄하고도 정교한 세계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고통과 윤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는 2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연기설이라는 시간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3계설이라는 공간의 법칙입니다. 12연기가 생명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태어나고 죽으며 윤회하는지를 설명한다면 3계는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무대, 즉 우주 전체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수행의 목표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갇혀있는 윤회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만 비로소 이 세계의 그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3계는 바로 그 윤회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계를 총망라한 가르침이죠. 천국부터 지옥까지 그 어떤 세계를 상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그 모든 가능성을 이미 지도 위에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끝에서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곳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없다고 말이죠. 그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놓아버림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란 단순히 머리가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무언가 영원한 행복이 존재할 거야라고 기대하며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번뇌의 뿌리입니다. 삼계는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 존재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아마 불자라면 육도 윤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와 삼계는 사실 같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것일 뿐입니다. 육도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세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6가지 길로 세분화한 것이고, 삼계는 주로 천상 세계를 중심으로 더 굵직하게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불교는 그 천상조차도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천상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계, 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욕이라는 글자는 산스크리트어 까마를 번역한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즉, 욕계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으며 성적인 욕망과 행위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짐승에게도 암수가 있으니 축생의 세계는 욕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으니 인간계도 욕계에 속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세계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처럼 귀신에게도 성별이 있죠. 그들 역시 성욕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상세계 중에도 욕계에 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격천이라 불리는 6개의 하늘나라입니다. 이 6 하늘나라는 아직 남신과 여신의 구별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하늘은 사대왕천입니다. 우리가 사찰 입구에서 흔히 뵙는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들이 사는 곳이죠. 이분들은 동서남북 4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입니다. 무시무시한 남신네 분이지만 이분들도 모두 배우자가 있는 욕계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지구의 중력권 안에 존재하며 지구와 함께 자전하기에 밤과 낮의 구분이 있다고 경전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도리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곳 수미산 정상에 있다고 묘사되는 이 하늘은 33개의 천궁으로 이루어져 있어 33천이라고도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도리천의 왕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입니다. 불교에서 환인은 제석천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이 제석천이 바로 도리천의 주인입니다. 고대 인도의 신이었던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즉 신들의 왕, 인드라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석재환인 이고 여기서 앞 글자를 떼어 환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신화가 불교의 우주관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4대 왕천과 도리천까지는 인간처럼 직접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이세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인 야마천부터는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난 공거천, 즉 허공에 머무는 하늘입니다. 이곳은 항상 대나처럼 밝다고 합니다. 야마천의 주인은 야마인데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본래 야마는 인도 신화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길을 개척한 신으로 하늘에 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야마천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서로 포옹하는 것만으로 이새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늘은 도솔천입니다. 이곳은 미래의 부처가 될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륵보살님께서 56억